오늘 진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6세 청년이 택배 기사로 6년 동안 일하면서 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600개 내지 700개의 물량을 배달하며 하루에 30km 이상을 걸었다고 해요. 걸음으로 따지면 5만 보 정도 되고 신발은 2달, 3달이면 닳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냐? 어린 시절 잦은 이사로 인해 그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내 집이 없는 거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처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나중에는 꿈이 되었습니다. Scar is star. 상처가 꿈이 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새 집에 이사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고 이제 곧 그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멋지다. 대견하죠.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저는 3억을 벌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제 통장에는 300만 원도 없는데 3억을 벌었다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돈이 많이 벌어서 그게 사실 대단하다라기보단 꿈을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참 대견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택배 일이 너무 자기하고 잘 맞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천직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땀 흘리는 천직이 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는 것,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 중에는 특별히 병원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시죠. 어저께 점심 때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날아갈 듯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원과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기도 재단을 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인데요. 이러한 분에게 병원과 선교를 위해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우리 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플러스 병원에 일한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일한다는 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실히 일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젊어서 꿈을 꾸는가 아니면 꿈을 꾸기 때문에 젊은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젊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갑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청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그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 멋진 꿈이고 대견한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만의 꿈이라면 사실은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영원한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고자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집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이 꿈이 정말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전하는 편지이지만 바울 이전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 절의 고백이지만 단순히 한 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줄줄줄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하를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역대하 2장을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성경 구절 있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없이 내가 이 큐티를 오늘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구절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2장의 내용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훈련되어진 일꾼을 준비해 놓았고 그 훈련되어진 일꾼과 함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물리적으로 7년 6개월 동안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는 것은 다윗의 때부터, 다윗이 40년의 통치 기간부터 그는 계속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이란 시간 플러스 7년 6개월을 더하면 47년 6개월 동안 사실 성전 건축이 준비됐고 완성이 되었던 거죠. 거의 50년이라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시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간은 그렇고 거기에 투입된 재정과 사람 건축하는 그냥 그때 당시에 7년 6개월 동안 짓기 위해 건축되어짐을 위해 동원되었던 사람이 15만 3,6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인건비만 해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70억입니다. 그때 그 건축만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요. 재료비 다 빼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고 레바논의 빛향목이며 나무 재료를 다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 빼고 인건비만 70억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위해서 준비한 재정들이 있는데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수많은 금속과 구리, 철, 또 목재와 돌까지 준비했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헌신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희생과 준비를 다윗은 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윗이 단순히 하나의 건물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꿈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고자 했던 그 꿈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진 것뿐이죠. 그러므로 꿈이라는 것 자체는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들의 희생, 아브라함의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희생과 헌신의 준비 기간은 적어도 좋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희생되어진 이삭의 헌신과 또 1000년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2장 4절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성전되어져서 정말 진리와 은혜의 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그것이 바로 이 많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 희생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을 통해 되어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 위에만 오직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세워진 한 사람, 한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꿈꿨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많은 병원 중에 기독교 병원을 하나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결코 쉽게 벽돌 한 장 놓을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고 때로는 좀 더디더라도 그 성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과물이 되어진 것처럼, 아니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들처럼 지금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벽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그 원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 진리로 세워진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지 결단하며 구체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또 헌신적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갈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면 정말 그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수치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계산 안 되는 수치와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따지거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을 통해 끝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진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조금 더디더라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